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평생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부 기쁜 일세 거룩하신 이름 너의 방패 삼가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이름 우리 기쁜 내도다 주의 두려운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우리 갈등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2번 시편 143편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또 놀라운 나의 구주. 천사를 경배하리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과 천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그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과 천사의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니 전능하시고 크신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그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그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고 크신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그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최여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내리며 체질이 되는 예배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받으며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치유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과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경제 축복도 받게 하시고
또 전도의 응답도 받아 복음 들을 자 또한 얻을 자 전도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된 15차 전도 캠프에도 모든 충실의 성도님이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사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제자의 정체성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전도를 고민하고 스케줄 속에서 전도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15차 캠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행되고 있는 성전 이전이 순조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충실의 성도님이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이전에 어떤 부족함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대 키우는 성전, 치유하는 성전, 2, 3, 7 나라에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하는 성전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꼭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걸 아시고 복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날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이 완전 답이 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면 틀림없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절대 문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난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영육 간의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아야 됩니다. 예수 믿겠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주인 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틀림없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는 다윗의 고백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틀림없이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더라. 이게 증인이에요. 그런 게 응답이지 크게 돈 벌었다.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더 큰 돈 번 사람도 있는데. 그럼 뭐 내가 뭐 100억 벌었다 그래도 뭐 어디서 간증할 것도 없어요. 1000억 버는 사람이 1000억 버는 불신자가 보면 그 우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간증거리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가 간증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 불신자 체험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셨다. 이런 게 응답이지 1000억을 벌어서도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면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불신자도 있는 거 그런 게 무슨 간증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딱 맞추고 영혼구원,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니까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불신자가 볼 때 나하고는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야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15차 캠프 매일 전도 생각하라고 그랬죠. 저는 진짜 날마다 전도 생각해요. 전도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지 뭐 먹고 살까? 그런 건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진짜 그래요. 예. 전도 고민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요, 다 책임져 주시고도 남습니다.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선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내 후대를 어떻게 제자 삼을 것이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탐나고 평생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나하고 똑같이 전도에 관심 갖고 전도하는 제자, 선교하는 제자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문이 될 때 복된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만큼은 다 전도 제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자. 15차 캠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는 전도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제자의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 뭐 여러분한테 전도 행위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는 행위도 아니에요. 전도는 마음이고 중심이고 내 가슴이에요.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게 전도예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전도지 그렇게 하면 방법 나오게 돼 있어요. 전략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제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날마다 사문을 오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 붙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다 붙잡아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매일 실천하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이번 캠프에는 제가 오죽하면 어제 전체 카톡방에 예수 그리스도라도 한 단어라도 써서 올려라. 여러분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순종할 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귀찮다. 아멘이라도 써라. 순종하세요. 네. 그게 여러분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복 받으려면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15차 캠프는 전 성도가 다 미션 실천하자. 그리고 내가 무슨 미션을 실천할 것인지 그거 정하라고 그랬죠. 어렵게 하지 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쓰겠다. 괜찮아요. 강단 말씀, 그 본문만 나는 매일 쓰겠다. 괜찮아요. 강단 설교 제목, 난 이것만 붙잡겠다. 괜찮아요. 지속만 해오라고.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는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가는 인생의 하나님은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요, 최고 축복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가 나와야 되니까 나의 전도를 생각해 보시고 작은 전도 실천하면 성공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금년에 오기초의 응답을 받자 아침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 저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도의 기준은 뭐냐? 충분한 기도. 충분한 기도. 그 마음에 확신이 오잖아요. 확신이 올 때까지 충분한 기도. 아침에 좀 모자르면 낮에라도 하고 저녁에라도 하고 어쨌든 자꾸 빈 시간에 기도하고 채워라.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충분한 기도의 삶을 살아라. 틀림없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고 응답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만남의 축복을 받도록, 특별히 제자 만나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되고 복음 들어가면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 됩니다. 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경제에도 응답받아서 경제 제자 돼야 되고요. 금년에 어쨌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서 1:1 개인 양육, 요 응답을 꼭 받자. 한 사람을 양육해보자. 그리고 평생 날마다 누릴 언약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거 얻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정상적 치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비정상적인 치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어요. 정상적 치유, 성경적 치유 받아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치유라는 게 뭡니까? 치유를 정의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치유입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돌리는 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나 몸이나 정신이나 마음에 비정상적인 것들을 전부 복음을 통해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치유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비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 발견부터 돼야 됩니다. 발견되고 진단될 때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으려면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그래서 정상으로 해야 된다. 정상. 네. 특별히 청년들 괜히 늦게 자지 마세요. 그런 거 비정상이에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그것도 바꾸는 게 치유받는 거예요. 자는 시간이 자는 시간이고 일어나는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그거 비정상입니다. 그런 거 치유받으라. 그런 거.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걸 잘 발견하고 정상으로 다 바뀌어지는 그런 정상적 치유, 그것이 이번 주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상적 치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첫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잘못된 각인입니다. 잘못된 것이 나에게 지금 각인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거 뿌리 뽑혀야 돼요. 그게 지워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잘못된 각인. 영적인 면이든 정신적인 면이든
육신적인 면이든 삶이든 나에게 잘못된 것이 지금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이 돼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아, 나는 이게 지금 잘못 각인되어 있다. 이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면에서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고 그것이 정상으로 돌려지는 그런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하려는 생각이 내 안에 아직도 각인되어 있다면 그거 뿌리 뽑혀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자세,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거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 내가 율법적인 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볼 때 은혜가 보이고 장점이 보이고 그 사람이 잘하는 점이 보이고, 이거는 복음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봐도 꼭 그 사람이 잘못된 것만 보이고 단점만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지적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런 거는 율법적인 자세예요. 남이 잘못했을 때 비방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입부터 닫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감사가 없고 자꾸 원망불평하는 것도, 그것도 뭔가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삶이 아주 무질서한 것도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또 돈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오직 돈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돈밖에 몰라요.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필요한 거지. 그리고 남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미움이 각인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다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도 복음 깨닫고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올바른 마음이지. 그 인간 나한테 이렇게 속썩였지. 나 이렇게 괴롭혔지. 너도 망해봐라. 이거 미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각인된 거 아니에요? 그런 쓴 뿌리를 가지고 살면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그 사람 손해볼 거 없어요. 내가 손해봐요.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안 좋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주에 꼭 발견해라. 발견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치유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다 용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이게 마음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정상적인 치유에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잘못된 각인을 치유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완전 답이 나요. 복음으로만 잘못된 각인이 지워지고 없어지고 뿌리 뽑힌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 복음 말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숨겨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내가
오히려 예수님만 자랑하는 전도자로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고 바꿔놓은 게 내가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거냐? 아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뭐가 바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만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자녀들도 확실히 바뀐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치유사역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예요. 복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 나를 살렸다. 복음이 내 자녀를 살린다. 복음만이 우리 가문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237 세계복음하고 5천 종족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고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그런 분명한 복음의 사람이 될 때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각인 치유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이든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마귀의 유혹받고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 불순양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땅의 모든 문제 다 왔어요. 정신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경제 문제, 생활 문제 등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떠나면서 이 땅에 모든 문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딱 한 길만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한 길만 줬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해결책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데서 헤맬 이유가 없잖아요. 오직 복음이죠. 그래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니까요. 가장 복된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영혼에 들어가고 내 마음과 내 뇌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이 각인되어질 때 잘못된 각인이 지워지고 없어지고 잘못된 각인이 뿌리 뽑혀지고 잘못된 체질까지 바뀌어져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영혼에 들어가요. 내 마음에 들어가고 내 정신에 들어가고 특별히 내 뇌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잘못 각인된 것이 다 지워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이게 때때로 이 잘못된 각인이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이게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난다니까 이게 완전히 지워지기 전까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각인이 뿌리 뽑히고 없어질 때까지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말씀 들어야 됩니다. 복음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복음 말씀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이 복음에 계속 뿌리 내려야 됩니다. 복음 성경 구절 자꾸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면서 이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게 없어요. 전능한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것도 치유될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건 등만 그냥 슬슬슬 긁어주는 거지 근본 치유가 안 돼. 그거 가지고 치유돼요? 상담 좋아요. 그러나 근본 치유 안 돼요. 뇌 속에까지 정신, 영혼까지 이 복음이 깊숙이 들어가서 뿌리 내려져야 모든 우울증, 마음의 상처, 미움, 염려, 불안,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게 다 치유돼요. 마귀가 갖다 주는 것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염려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불안 안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메시지도 자꾸 복음 메시지를 들으세요. 예. 이 잘못된 각인은요, 빨리 이거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자꾸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오히려 더 커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듣고 또 듣고 복음 읽고 복음 묵상하고 복음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각인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쉴 새 없이 복음 속으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루만 복음에 집중해도요 엄청 치유받습니다. 토요일 하루만 복음에 집중해도요, 거기다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집중해버리면요, 어지간한 정신문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다 치유되고요. 집중. 하루만 집중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으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각인 뿌리가 치유받았겠어요. 집중이에요. 집중.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이 치유받지 못하도록 집중만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집중하고 기도도 집중해서 하고 전도도 집중을 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할 때 집중해서 하세요. 집중할 때 치유의 역사가 빨라져요. 이 복음만 들어가면 틀림없이 바뀌어집니다. 영혼, 육이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밖에 없다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야 돼요. 무한한 신뢰 알아요? 완전 믿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완전 여러분 치유받아요. 복음 설교 이거 주일 강단 말씀 매일 들으세요. 저도 매일 들어요.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아요. 치유받고. 그리고 은혜 받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고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데 최고 좋은 방법인데, 역으로 이 복음이 각인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이 각인이 안 돼버려요. 이게 완전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은 복음이 정착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치유가 잘 안 돼요. 복음이 잘 뿌리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거,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불신앙의 생각, 이것도 결정적인 거예요. 믿음 회복돼야 빨리 치유되죠.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치유가 잘 안 돼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치유가 안 돼요. 자꾸 감사하는 사람이 빨리 치유돼요. 여러분, 원망불평,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미움, 불안, 두려움, 이거는 정신문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육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원망불평하는 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불신앙의 말, 불평,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거 주의해야 돼요.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치유가 됩니다. 자, 복음이 제대로 각인되는 비밀은 집중이다. 반대로 복음이 각인 못되게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원망불평이다. 그러니 이게 복음이 들어갈 무슨 틈이 있어야죠. 그런 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은 잘 생각해보고 그저 감사해야 돼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얼마나 난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이 복음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고양시에 사는 거 너무 감사하고, 전도하러 현장에 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어제도 그냥 비가 와도 용밀이 쫙 돌았어요. 현장에. 그 공장 많고 외국인 많다고 그래가지고 쫙 돌았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공장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니까 사람이 안 다니는데 그래도 스리랑카 사람 2사람 만나서 복음 전했어요. 물론 뭐 영접은 안 했고, 비 오는데 뭐 우리는 차 안에서 그 사람들은 차 밖에 있는데 그래도 복음 말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 시골길이니까 차가 안 다니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그래도 복음 제대로 전해보려고 자동차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냐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다고. 우리도 외국 갔는데 내가 거꾸로 생각하니까 맞다. 제가 외국에 갔는데 그 나라 사람이 나보고 차 안에 타라고 그래보세요. 제가 타겠어요? 어이구 안 타요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 직장 알아놓고 토요일 날 쉰다는 거 알아놓고 이제 토요일 날 다음에 또 가보려고 직장 다 알려줬으니까 그 기숙사에 있대. 전도할 때 얼마나 치유되고 행복한지 다 돌고 오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비 오는 것도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나는요 평생 전도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도가 최고 치유예요. 최고 치유. 여러분 최고 치유 받으려면요 전도 현장 그냥 갔다 보기만 하고 와도 치유가 돼.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저주 재앙 가운데 사는지. 나는 근데 복음 깨닫고 난 너무 복된 사람 된 게 감사가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치유시키고 원하는 사람은 전도 현장에 그냥 데리고 가세요. 제일 빨리 치유. 자,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게 치유의 중요한 길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을 통한 이 정상적 치유, 정상적인 전인 치유를 받자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전인 치유받을 수 있냐? 첫째로 육신 치유입니다. 육신 치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과 운동과 잠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몸에 안 좋은 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적절한 운동, 과도하게 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육신 치유에 도움이 돼요. 틀림없이. 그리고 적절한 잠. 여러분 많이 잔다고 건강에 좋은 게 아닙니다. 3시간, 4시간만 자고도 건강 유지하고 90살, 거의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많아요.
이 말이 무조건 잠 적게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매일 5시간, 많이 자면 6시간인데요. 컨디션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절대 퍼지게 자지 마라. 그거 아주 안 좋은 거다. 비정상이다. 더군다나 입 벌리고 하고 이게 입으로 그 가진 더러운 공기들 다 들어가 8시간씩 자대봐요. 건강에 얼마나 안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입에 테이프 딱 붙이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왜냐? 호흡이 중요해요. 건강에.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거예요. 저는 매일 잠잘 때 입에 테이프 붙이고 잡니다. 딱 입에 테이프 붙이고 자는데요. 한 1년 이상 그렇게 했어요. 좋아요. 절대 그건 안 잊어버려요. 왜냐면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입으로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안 좋아요. 그래서 근데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으니까 일부러 테이프를 붙여요. 물론 새벽에 뛰려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래서 적절한 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금방 말씀드린 호흡이에요. 호흡을 될 수 있으면 편안하면서 길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좀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까지 덧붙이면 영육간에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치유에 필요한 것도 여러분 실천하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치유, 정신치유예요. 여러분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 그게 정신 문제의 특징입니다. 못 참아요. 그리고 못 기다려요. 저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기도하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저는 많이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게 엄청 능력 있고 응답이 제일 빨리 온다는 걸 저는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려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 못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게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문제 마음 치유받으려면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좀 느긋한 게 필요해요. 치유도 조급하게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조금 여유 있게 치유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오래된 문제잖아요. 오래된 문제를 그렇게 빨리 치유받으려면 부작용 생기잖아요. 복음이 천천히 들어가면서 내 마음에 복음도 각인이 되고 복음도 깨닫고 복음도 누리면서 이렇게 치유되는 게 완전 치유지. 복음도 못 깨닫고 후딱 못 만나면 뭐예요? 그 사람 옛날로 돌아가요. 세상 사람은.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깨달은 만큼 치유되는 게 제일 정상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치유받고 싶다 하면 빨리 복음이 되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장기전을 쓰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 마음치유, 정신치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역으로 마음이 치유되면 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한 사람들은 마음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염려가 없어졌고 편안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무슨 뭐 환경이 어때도 편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다 잘 될 거라는 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안 돼요. 그냥 편해요. 물론 염려가 좀 찾아오려고 폼을 잡기도 하죠. 그럼 제가 빨리 옛날에는 염려가 머무르는 시간이 10분, 20분씩 머물러 지금은 1분도 못 머물러요. 저한테. 금방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바꾸면요, 다 염려, 잠깐 들어올려다가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평안이 중요한데요, 웃는 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도 잘 못 웃잖아요. 예, 체질이. 제일 많이 웃는 사람 알기는 아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웃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얼굴에 인상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고만 하는 사람이 왜 인상을 써요? 예. 건강에 좋다는 걸 해야죠. 그 다음에 이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낙관적인 마음이에요. 낙관적인 마음. 될 수 있는 대로 낙관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잘 되게 해줄 거잖아요. 틀림없이. 근데 내가 뭐 했다고 걱정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틀림없이 나중에 다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틀림없이 다 잘 될 거다. 복음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낙관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낙천적인 마음, 그거 가지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사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세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누리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즐겁게 사세요. 오늘 같은 날도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이게. 누리세요. 즐겁게 사세요. 그런 마음 다 치유돼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는요, 엄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자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감사가 치유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적 치유예요. 첫째는 육신 치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정신 치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치유. 영적 문제 치유는요, 제일 좋은 게 기도와 전도예요. 그래서 정시기도 회복하면 영적 문제 치유돼요. 특히 정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엄청 영적 문제 치유받습니다. 정시 예배가 지속만 되면.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요, 말씀 묵상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전도 속에서 엄청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삶이 무너진 애들 데리고 사역하시는 청소년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영적 문제 무너진 삶을 최고로 치유하는 비밀이 현장 전도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에 100% 동의해요. 현장 전도하면요, 모든 영적 문제 다 치유돼요. 육신의 질병도 다 치유돼요. 일주일만 전도해도요, 모든 병 다 떠나가요. 일단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요. 전도하다가. 전도 한 명도 영접 안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갔다 한 명도 영접 안 하고, 엊그저께는 이 동네 상가를 도는데 얼마나 강팍하게 나한테 싸대는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전도지 못 받아. 그런 거, 이거 영업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무슨 내가 벌레를 갖다 줬어요. 뭘 했어요. 전도지, 그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영업방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 제목도 나오죠. 야, 이 지역에, 이 상가에는 이 흑암의 시력을 더 결박을 해야 되겠구나. 영적 싸움 싸워야 되겠구나. 난 예비된 제자만 만나면 된다. 그런 거 하면 또 메시지 잘 받는 사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난 전도하는 자체가 기쁘고 행복하지. 영적인 힘 생기고 건강하고. 난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보면 난 무조건 전도하라고 합니다. 나는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해 있는 사람 보면 당야단쳐요. 신자는. 지금 전도를 해야지 여기 누워있냐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왜 병원에 오냐고 막 야단칩니다. 불신자야 뭐 복음 전하죠. 전도하는 사람은 병원 갈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엄청 치유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치유받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입니까?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첫째로. 두 번째,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뭐 가지고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응답이 오고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결론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면서 계속 복음 각인시키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정시기도는 칼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기도하고 그냥 틈만 나면 계속 기도하세요. 저도 어제 전도 현장 갔다 온 건 빼놓고 이 교회 목양실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물론 집중이 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하루 종일 기도 중.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영적인 힘이 확 생기거든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여간 틈만 나면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세수하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냥 계속 사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누구 만날 때도 만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와요. 특히 육신의 질병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육신의 질병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해라. 그냥 지나가는 듯이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24시 기도를 체질화시키고 기도 최우선의 삶을 살아서 영육간에 치유받고 복음의 능력 체험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귀한 성도님들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뽑힐 수 있도록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하시고 전도 속에서 치유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동화를 깨내어 잘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라 하늘 위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이 땅에 어느 가는 참된 평화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 누리겠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경제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여진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15차 캠프는 전도자의 삶 안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만 써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 쓰는 사람은 그걸 참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형편에 맞는 미션을 정하셔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써봐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같으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거 한 5분 걸립니까? 5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해야죠. 예. 그것도 근데 어렵다는 사람 다 봐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힘들다. 아멘. 그래서 전성도가 미션 실천해보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 지침대로 따라주시고 정시기도 때마다 오기초의 응답, 금년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때로 연락도 해보시고 찾아가 보기도 하시고 전성도 기도 제목, 성전 이전 기도 제목 드린 그대로 7가지가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매주마다 한 사람 이상에게 자료, 전도 자료 전달, 복음 제시, 영접 1:1 개인 양육, 다락방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고요. 15차 캠프는 주제 방향이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전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해라 돌아다니라고 그랬어요. 직장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돌아다니? 생각해봐라. 고민해봐라. 나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이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는데 나 어떻게 전도하냐.
요셉은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전도했을까? 생각해보는 캠프. 그리고 스케줄 속에서 전도하는 것을 이건 조금 한번 실천해봐라. 하루에 한 가지 스케줄이라도. 여러분, 신앙 발전해요. 응답으로. 그리고 이번 캠프 동안 내가 실천할 미션 정하고 전도 대상자 확보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 한 가지 내지 세 가지 정하라고 했어요. 조장님들도 어제까지 제가 다 정하라고 했어요. 그거 정해서 올리는데 안 올리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빼는 겁니다. 기도 제목 같이 안 내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아직까지라도 혹시 안 올린 조원들한테도 조장님들이 다 미션을 주었을 겁니다. 그대로 조장님들한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조장님의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됩니다. 자, 대신방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1구역, 2구역, 그리고 6월 6일부터 10일까지 3구역, 13일부터 19일까지 4구역.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먼저 구역원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일단 정하시고 박구마 전도사님에게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이전 헌금에 동참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믿음의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 계좌번호 참고하시고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봉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8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은사 되어 용세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하지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성도로 나가세 산마들과 바닷가 주의 세상을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성도로 나가세 원수들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능기만이 나가세 오늘이 나가세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성경적 치유, 정상적인 치유를 통해서 복음 각인 뿌리의 체질, 기도와 전도 속에서 영혼육을 치유받고 치유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